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기브온으로 가요. 어디로 간다? 기브온. 외국말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기브온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기분 이런 데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들어도 조금 오래 기억이 남을도록 기본 이렇게 그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브온을 뭐라고요? 기본. 삶에 있어 기본이 뭘까요? 기본. 그 기본으로 좀 알아줘도 좋고 기브온 기본. 그 다음에 기브온을 기쁜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쁜.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했죠. 샬롬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라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그죠? 샬롬 한데 이제 그렇게 해요. 우리도 조금 들은 게 있어가지고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사람 만나게 되면 우리도 한마디 그 사람 나라 말로 해주면 좋아하잖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고 좋아하듯이 그럴 줄 알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제 샬롬이라는 말은 들었으니까 샬롬 인사를 해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뚱 쳐다봐요. 그렇죠? 우리는 샬롬 정확하게 발음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을 들리는 거는 전혀 알아듣는 말로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죠. 샬롬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성이 나가니까 에이 쌍놈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자 듣고 그냥 샬롬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샬롬 정확하게 발음해서 알아두는 것도 좋겠지만 어려운 말들은 그냥 우리가 애우기 쉽게 하는 것도 좋으려 생각해. 기브온 정말 어려운 외국 이름이죠, 그죠? 그런 기브온을 빨리 하게 되면 뭐로 들리게 되죠? 기본. 믿음 생활에서 기본이 뭐냐? 기본. 또 하나는 기본 하면은 기본 이런 식으로도 들리죠, 그죠? 기본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거들랑 기쁜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정말 재미나게도 이 지역 우리가 설레 마치게 되게 되면 그거 정말 재미있네. 그렇게 하면 이 지역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그런 지역이구만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본 지역이 어디쯤 되는가 전체적인 지형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예루살렘에서 7, 8km 북서쪽으로 있다. 그래 예루살렘이 약간 동쪽에 있는 거죠. 북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기브온이 위치하고 있다. 자, 예루살렘 저기 보이죠, 그죠? 예루살렘 보입니까? 사해 밑에 있는 부분에 여기는 안 떴나요? 여기는 또 있는데. 자,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것 같습니다. 떴습니까? 예. 자, 예루살렘 찾았습니까? 사해 좌측에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좌측으로 지중해 쪽으로 조금 나가니까 동글레미 빨간 동글레미를 해놨죠. 뭡니까? 기브온이죠.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저 지역의 특성이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이 최고로 높은 지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기브온 산당이 있는 곳이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저 멀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다라는 거죠. 자, 저 기브온을 한번 가보죠.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잔해가 남아 있는데 기브온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유적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자, 기브온. 예. 자, 저기에 산당이 있던 자리예요. 기브온 산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1000번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
자, 저곳이 기본 산당이 있던 자리인데 저 자리에 저 건물은 뭐냐?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이 아니고 그 솔로몬이 1000번째 단을 쌓은 곳을 기념해서 지어놓은 기념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저 자리가 기본 산당에 솔로몬 1000번째 단 제물을 바친 곳을 기념해서 세운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되나요? 자, 저곳이 무슨 자리였다? 솔로몬이 1000번 제물을 드린 장소, 산당이었다라는 것. 그 주변 지형들을 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 안에 그림이 순서가 없이 나오는데요. 자, 저 안에 푸른 천으로 되어져 있어요. 푸른 천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히브리어 글자로 써 있죠, 그죠? 니비 사무엘의 무덤이다라는 거네요.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이에요, 저것이. 진짜 무덤은 아니고 가묘로 되어져 있죠, 가묘. 자, 저곳이 바로 누구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오늘 성지 순례 마치고요. 이곳 기본 순례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좀 찾아놓으면 끝이에요. 오늘 한 번에 여행을 마칠 수가 있어요. 제가 저곳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이야기해 드릴 건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종합해서 보게 되게 되면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다 공통점 하나가 나오게 돼요. 왜 저 자리가 중요한가? 성지순례에서 저곳이 왜 중요한가? 저곳을 우리가 방문했다고 그러면 저곳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자, 저 기본 산당 규모가 만만치 않아요, 그죠? 기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언덕 위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기브온, 기본 이런 도시는 언덕 위에 뭐라고요? 도시, 저 흔적들을 봐요. 저 언덕, 산 정상에 넓게 닦아가지고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저 정도 되면 돌집으로 저 정도 되면 대단한 도시죠, 그죠? 대단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곳이 바로 기본이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건 답니까 이거? 사진 더 있나요? 더 있으면 자꾸 넘기죠. 저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 토라를 읽어요. 토라. 사무엘 특히 무덤이 그곳에 있으니까 토라를 부지런히 읽고 있는 지금도 저렇게 기념관 안에는 모여가지고 여자는 여자들이 들어가는 공간에 남자들은 남자들이 들어가는 공간에 앉아가지고 토라를 읽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다 준비가 있군요. 더 많이 있는데 아마 조금만 발제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점검해 볼게요. 처음에 기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죠, 그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요. 모세는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죠. 요단강 동편 요르단 지경의 언덕바지 너비딤 너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너보산 또는 비스가산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예요. 알면 큰일 나겠죠, 그죠? 왜 큰일 날까요? 알면 큰일 나죠. 모세가 율법을 받아온 사람인데 그의 무덤이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못 맞춰요. 막 사람들이 거기에 더 빠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데 신경 쓰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모르게 만드셔 버렸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뭐죠?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돌을 세우고
첫 번째 과제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죠. 자, 여리고성은 큰 성이다, 작은 성이다. 큰 성이다. 큰 성이 왜 있었을까? 그곳은 살기가 좋은, 너무나도 비옥한 그와 같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땅을 지키려고 하면 성을 견고히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난공불락의 그 성이었다 그래요. 공격하기도 어렵고 무너뜨리기라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무기 하나 동원하지 않고 그 성을 뭐 했습니까? 정복하게 되었죠. 누가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을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여리고성, 엄청난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겁나는 게 없어. 교만군이 좀 들은 거죠.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인데 그 아이는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성도 크겠어요, 작겠어요? 상관이 없는 이지만 그 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아이, 성 이름이 아이입니다. 그래 어린 아이 그 아이가 아니고 제가 이런 기억하기 좋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여리고성을 어른성이라 그러면 아이성은 그야말로 무슨 누구의 성? 어린 아이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까 아이성을 정복하기라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워서 떡먹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투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쓰디쓴 패배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아이성 전투였어요. 그것도 상대가 상대 될 만한 사람한테 패배를 했으면 덜 억울할 건데 형편없는 아이성 그거 정복하는데 패배를 했으니까 이건 꼴이 말이 아닌 것이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가 전투력이 약해서 그랬나요? 이유가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뭐였죠?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전체 패배를 안겨다 주었어요. 이번에도 봐요. 코로나 병이 딱 발생하게 되니까 그 병 하나 때문에 세계가 지금 공포감에 빠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에게 고통을 안겨줘요.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중에 내 말을 거역한 사람이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 사람이 있는 한 너네들은 아이성을 이길 수가 없다. 정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무나 막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각 지파 대표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너네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사람 있으면 빨리 나와. 그러니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겁먹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심지 뽑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 뽑기를 한다는 말이 우리는 좀 의식하게 들리는데 성경적으로는 제비 뽑기를 해요. 제비 뽑기를 우리들의 그 문화 속에서는 제비 뽑는다는 건 뭐죠? 심지 뽑는 거예요. 여리 와, 이 새끼야. 요거 뽑는 사람이 범인이야 해가지고 12개 딱 가지고 나서 뽑아, 이 새끼야. 12지파 나와서 쑥쑥 뽑았는데 아가니가 속한 지파가 싹 걸리는 거예요. 그 지파 중에 또 그 밑에 부족들 다 오락해가지고 뽑고 하니까 나중에 누구까지 가? 아간까지 가죠. 정확했어요? 안 정확했어요? 심지를 뽑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갑니까? 이게 바로 누구의 섭리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결국 아가니를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서 아가니가 숨겨놓은 것들 다 빼앗고 아가니를 돌로 쳐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이제는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정복. 쉽게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자, 이런 와중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두 성만 정복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 족속들이 있고 여러 조그만 족속들의 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족속들을 다 쳐부숴 없애져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막중한데 웬 사람이 아주 허술한 사람이 막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오더니
당신의 장군을 좀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 그 경비병들이 쉽게 만나게 해주겠어요? 당신이 누구냐? 나는 멀리서 온 대사라고. 엠버세이드, 오늘로 말하면 전령 대사 뭐 이런 쪽이죠. 나는 먼 나라에서 온 대사라고. 당신의 지휘관에게 긴히 요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대표로 왔노라고. 그러니까 보고를 해서 여호수아가 딱 만나게 돼요. 여호수아가 딱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네들 이야기 들어서 안다. 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알고, 광야 땅에서 지낼 때도 알고, 요단강 건널 때도 알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아이성 정복하는 뉴스들을 다 들었다. 그 정보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네들이 정말 강하고 당신네들의 신은 대단히 위대한 신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니 우리는 항복할 거니까 우리 죽이지 말아달라.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네가 어디서 왔냐?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먼 데서 왔다. 먼 데서 온 증거가 뭐냐? 지금이라면은 뭐 여권을 내봐라, 주민등록을 내봐라, 뭘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먼 곳에서 왔던 증거를 내봐라. 그러니까 장군이여, 내 모습을 봐라. 내 입은 옷을 봐라. 그 옷이 어땠어요? 세특했어요? 아니면 막 남루했어요? 어떤 옷을 걸치고 왔죠? 다 때묻고 더럽고 먼지 묻은 그런 옷, 다 달아빠진 그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메고 온 전대, 가방, 여행 가방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행 가방의 가죽이 얼마나 오래되는지 그게 또 다 다른 거예요. 신발도 다 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빵도 끄집어내줘 보이는데 빵에도 뭐가 썰어 있어요? 곰팡이가 썰어 있는 거야. 이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 떡도 다 상하게 되어졌다고. 그래 여호수아가 모든 모습들이 다 정확한 것 같아. 사실인 것 같아. 입은 것이나 가진 것이나 심지어 먹는 빵도 곰팡이가 필 정도였으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 맞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는 조약을 맺게 돼요. 조약을 맺는데 조약의 내용이 뭔고 하니까 우리를 살려주게 되게 되면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서 장작 패는 일을 하겠다. 장작 패는 일 알죠? 나무 쪼개는 일을 하고 물 깃는 일을 하겠다. 우리를 살려주게 되게 되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과 뭐를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딱 맺고 나니까 딱 보니까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과 진짜 그 사람한테 사실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조약을 맺었어요. 알고 보니까 멀리서 오기는커녕 바로 어디 사람인고 하니까 기브온 사람이에요. 자, 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냐? 그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야가 빠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안 죽으려고 상황을 탁 먼저 파악을 하고 예리한 파악을 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고 말 거다. 죽기 전에 수를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딱 사기를 치가지고는 여호수아에게 조약을 탁 맺고 났고는 딱 이제 정체가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노발대발하잖아요. 너 나를 속였어, 우리를 속였어, 이 사기꾼 같은 놈들 하고 막 야단을 쳤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미 뭐는 맺어놨는데 뭐 좀 했는데 조약을 맺어놨는데. 자, 우리 같으면 너 사기를 쳤으니 거짓말 같은 그 조약은 무효, 파기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놨기 때문에 잘못된 조약 체결이지만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요, 그 가나안 땅 정복당할 때 그 아모리 족속들 지고 나가고 여러 정복들을 막 다 해 나갈 때 기브온 사람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남았죠. 뭐 때문에? 조약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크나큰 자기에게 불리함이었어요. 자,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면 내뱉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과의 조약에서는. 그래서 언약과 조약, 계약과는 구별을 하라 그랬죠. 손해가 되어지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언약이에요. 너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계약은 자기 유익,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그러고요.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고 네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우리를 살려주기만 하면 당신네들을 돕는 굳은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주겠다. 물 깃는 거 우리가 해주고 나무 장작 패는 일을 우리가 해주겠다. 당신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양이니까 조약을 체결해줘요. 그래서 조약 체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약은 누구도 변개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깨닫게 돼. 아하, 너무 당연한 게 보였어요. 너무 사실과 같이 보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뭘 깨달은 거 아니까? 아하, 내가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뭐 하지 못했구나? 물어보지 못했구나. 그 말은 뭐 하지 못했다는 거죠? 기도하지 못했구나.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되어진 일이 결국 이제 화를 자초하게 되어졌죠.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인근의 지역의 족속들에게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인근의 지역의 사람들이 똘똘똘 뭉치는 그 사람들이 야, 그 기본 족속들이 우리들을 배신하고 여호수아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단다. 우리 그냥 두지 말자. 그래서 거기에 살던 5개 왕들이요, 5개 지역의 왕들이 연합군을 거느리고 여호수아를 쳐들어오게 돼요. 연합군을 거느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게 되죠. 자, 그 사람들이 공격해 오지 않아도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몰아내야 되고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좀 커진 거는 한 족속 한 왕다를 정복하고 딱 나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 족속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단결했다라는 거예요. 5개 족속들이 모여서 단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들과 여호수아 군대가 뭘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인의 발단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단정하고 자기 눈에 사실같이 보인다고 해서 조약을 체결한 그 일 때문에 여호수아는 큰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5개 족속들이요,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여호수아가 일단은 기본 족속들을 지켜줘야 돼요. 지켜주고 또 자기 백성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5개 왕들과 연합군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죠. 되나요? 자, 누구 때문에 벌어졌던 이 일은 어차피 싸우기는 정복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5개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발단은 누구였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뭘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 기본 사람들의 사기치는 일에 너무 믿어버려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고 조약을 맺은 그 일 때문에 심각한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과 전투하러 나가게 되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그 전술 전략들을 잘 세워가지고 그 5개 왕들을 연합군들을 쳐부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가서 읽어보게 되면 그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때 막강하죠. 그 군대 5 왕들이 연합했으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고 오는데 누가 도우실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투로 나가는데 여호수아의 군인들이
칼을 휘두르 가지고 전쟁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연합군 쪽에 우박을 떨어뜨린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박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박 덩어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박이 크겠어요? 작았겠어요? 이런 막 수박만한 우박이 막 위에서 막 바위 같은 막 이런 돌조각 같은 게 막 두다다닥 떨어져 버리게 되면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군대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말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거짓말같이 여기는 것 같아서 성경으로 가겠어요? 여호수아 9장으로 가겠어요.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서 9장.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3절까지인데 3절, 4절을 5절, 6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죠. 5절, 6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3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는 게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뭐 가다가 뭐죠? 흐지부지 돼버리네요. 또록또록하게 같이 처음부터 3절부터 시작.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거를 이제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들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자, 10장으로 가요. 10장으로 가서 10장으로 가서 바로 뒤편에 있죠. 10장으로 가서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을 파헤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11절로 갑니다. 11절 찾았습니까? 자,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셰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우박이 맞아서 그 연합군들이 풍지박산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막 우박 떨어져 다 도망가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도의 내용 10장 12절로 갑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찾았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외쳐요. 선포를 해요. 태양아 너는 어디 위에 머무르라.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아까 기브온이 어떤 모양이었던가를 아까 그림 사진으로 봤죠, 그죠? 예, 기브온 위에 태양아 머무르라.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13절을 봐요. 13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깎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이올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외쳤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대적들을 다 무찌를 때까지 태양이 기울었다 기울이지 않았다. 해가 넘어갔다 넘어갔다 안 넘어가고 어디 위에 머물러 있었다? 기브온 골짜기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재미나는 거는요. 재미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태양을 하늘에 있는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죠. 사실은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구 땅덩어리를 멈춰 놓은 거죠. 맞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멈춰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서 있는 땅덩어리가 뭐죠? 지구가 땅 멈춰 있었던 것이죠. 이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모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응답하신 장소가 바로 어디다? 기브온이다라는 거예요. 기브온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곳이 어디다? 기브온이다.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왜 사기를 당했다? 왜 쏘갔다? 여호수아가 왜 기브온 사람에게 쏘갔다? 이유가 뭐죠?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안 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전투가 끝날 무렵에서 밤 되면 또 게릴라 전술이 되면 여호수아 군대가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밤이 오면 안 돼. 그래 태양이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는 아이알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딱 외치니까 태양도 달도 시간이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지구 땅덩어리도 멈추게 하시는, 우리가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돌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세 번째로 이 기브온을 우리가 순례하면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기브온이다. 기브온이다.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다. 엘리 제사장 뒤를 이은 너무나도 훌륭한 선지자죠, 그죠?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래요. 나비, 폴폴 나는 나비. 그 나비가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사무엘이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엘리 제사장 기억납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죠. 한나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선포해 주었던 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때 늙었어요. 영역도 다 떨어졌을 때였어요. 풍간도 잘못, 술 먹은 여잔지 기도하는 여잔지도 풍간을 못하는 너무나도 흐릿해져 있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그런 상태에서도 축복 기도해 주니까 축복 기도대로 10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고 10개월 뒤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사무엘. 그래서 이름 자체가 또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죠. 사무엘이라는 뜻은 뭐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뜻 자체가 기도해서 얻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기도해서 난 사람답게 그도 기도의 열중인 선지자였던 것 알죠? 그렇죠?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무엘의 고별 설교 가운데 바로 뭡니까? 그 설교 가운데 나오는 유명한 그 문구가 바로 뭐죠? 나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선포를 한 사람이고 그렇게 설교를 한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였다? 사무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무엘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서 왕을 세우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나아가는데 교량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 선지자죠. 큰 일을 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분이 죽어서 묻혀져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그랬어요? 바로 어디다? 기브온 산당이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이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왔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가 1,000번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 대개 이제 실권을 잡게 되게 되면 대개 어떠합니까? 아마 인수인계 뭐 한다고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굉장히 바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남다른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요, 그 바쁜 와중에도 처음 이제 아버지 3대째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데 얼마나 바쁘게 살 일이 얼마나 과중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딱 결정을 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요. 1,000번 제단을 쌓아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돼요. 솔로몬이 1,000번 제단을 쌓았단 말일까? 아니면 1,000번제물을 드렸단 말일까? 자,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돼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1,000번제들을 드렸다. 복수형이 아니라고 해서 복수형이 아니라서 제사는 한 번 드리는데 한 번 제사 드릴 때 그 1,000마리의 그 제물을 하나님 번제물을 드린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굉장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다윗은 3,000 제물을 바쳤거든요. 솔로몬 뒤에 또 한 임금은 7,000마리의 양을 번제물로 돌렸어요. 그럼 그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헌신을 한 자들이죠. 1,000번 제단을 쌓고 1,000번 제단을 하나님께 쌓았다면 약 3년 정도 되죠. 2년 6개월입니까? 아마 그를 360일 곱하기 2년 하면은 700년이고 약 3년, 3년은 368, 339, 약 3년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3년 정도 제단을 쌓았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 그렇게 제단을 쌓고 기도한 인물이 누구다? 솔로몬이다.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들였다 안 들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 드시 하셨다라고 해서 마음 들어 하셨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가 기도를 잘했단 말입니까? 못했단 말입니까? 잘했다는 말이죠. 오늘 역대기 1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놔요.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5절. 역대기에서 나온 기도문과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기도문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내용상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열왕기하 3장의 기도 내용이고 역대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은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됐습니까? 자, 오늘 다 마치려고 하는데 마치질 못하고 여기서 줄일게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고 일단 이제 공통점 아까 기본을 기본으로 이해해도 좋다. 기본.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는 뭘까요? 기도. 이 기본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찾았나요? 여호수아가
그 기본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어요.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그 연합군들을 여호수아가 쳐부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박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태양이 지지 않고 달이 지지 않도록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죠? 여호수아가 뭐 했나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다? 기도로 태어난 사람로 기도로 사역한 사람이 그곳에 묻혀 있다. 자, 그 묻혀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다? 기브온이다. 그렇죠? 또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못마땅해 여겨요. 왜 성전을 놔두고 왜 성막을 놔두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솔로몬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너무 속단을 하고 성경을 깊이 읽지도 않고 막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리고 그게 맞는 대답이냐 해석이냐 막 큰 소리 하는데 큰일 날 소리예요. 솔로몬이 왜 산당에 가서 제단을 쌓은지 아세요? 성전을 건축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공사 중에 있으면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그 성전이 규모가 크나요? 작나요? 어리어리한 규모 아닙니까? 그 성전을 뭐 건축하려고 온 데다 이제 건축 중에 있으니까 거기서는 제단 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1,000번 제물을 드렸다고 해석도 나오고 1,000번 제단을 쌓았다라고 해석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번에 하더라고. 일단 기본을 순리를 맞추고 나면 우리의 삶에 있어 뭐가 기본적이어야 된다. 기도가 기본적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셔도 돼요.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남아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이곳을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나요? 자, 오늘 어디 순례했어요? 기본. 자, 기본. 이름 어렵지만 뭐로 외우면 좋다? 기본.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 기반 이러지 마요. 기본 이렇게 하면은 기본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치면 되겠어요. 오케이. 하나님 아버지